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 뭐예요? 시작.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어느 어린이가 블록으로 집을 열심히 쌓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실수로 그 만들던 집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는 속상하니까 울고 있었겠죠. 한참을 울다가 울음을 그친 아이는 다시 블록을 하나씩 쌓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튼튼하게, 더 신중하게 블록을 쌓아갔어요. 얼마 후에 그 블록으로 멋진 집이 완성이 돼서 아이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비슷하죠. 열심히 살았지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해주고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인해서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라는 망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까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무너진 삶을 어떻게 세우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관계 속에서의 상처, 또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지는 경험,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 있죠? 많죠? 아니 혹시 지금도 이 무너져 내린 자리로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나름대로 인생을 포기할 만큼의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포기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셨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끝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무너진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무너진 자리에서, 제가 인생을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실까요? 여러분 이거 깊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을 때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저앉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지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부르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무너진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지 부르짖어 볼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언제 그러라는 거예요? 무너졌을 때,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이 갈리고 한축날 때, 도저히 살고 싶지 않을 때,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천둥번개를 치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그런 거죠.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말씀 속에는요, 간절함과 전적인 그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써요. 그러나 여러분이 애쓰면 애쓸수록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죠. 문제를 붙잡으면 해결점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한 부르짖음은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출발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다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출발점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침묵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외롭고 두려울 때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고 끝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랬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부르짖을 때 다윗에게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왔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작은 한마디도 하나님은 절대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너지는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시간이죠. 부르짖어 기도할 시간이에요. 우리가 무너졌다 그랬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훨씬 크신 깊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상황과 문제만을 바라보고 쉽게 한계를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은 인간의 지혜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힌 길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시작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길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었어요. 이런 현상만 보면 요셉의 인생은 끝나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놀라운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일하고 계셨던 거지요. 지금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가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하나님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성이 무너졌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증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도망갔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멀찌감치해서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그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가장 큰 절망이 가장 큰 소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때로는 나는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처를 치료하시고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시고 또 다시 일어설 힘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넘어졌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라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누구나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넘어진 자리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다시 출발하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출발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이 믿어지신가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실수하고 넘어져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몸은 고장나죠. 사업은 잘 안 되죠. 일은 안 풀리죠. 가정에 불화가 생기죠. 그런데 희한하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잘 안 되면 모든 게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그래도 나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넘어졌을 때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세요.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삶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마음이 무너진 성도님이 있으시다면, 일이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으시다면, 힘들고 어렵다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의 근원으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